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영으로 신성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 100%, 또 완전한 사람, 인성 100%의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제가 어제 홀파 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태아기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뭐예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만든 인간 여자, 또 이제 죄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착상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죠.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내려놓음, 엄청난 겸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수치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착상되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하시고 탯줄이 잘려지고, 그리고 나서 유아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전학년기, 학년기, 예수님은 청소년기 없으셨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자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33세 이상, 34세 이상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주여, 손 내리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도 똑같이 성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 자랄수록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아기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기가 어느 순간엔 안 자랐으면 좋겠어. 딱 지금 이쁘고 귀여운 것 같은데 더 자라면은 징그럽고 말대꾸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라가면은 또 그때 기쁨이 있겠지. 근데 부모 마음에서는 딱 지금이 좋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장을 경험하시면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도 더 이쁘게 보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것은 예수님은 정말 성장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왜 이상하게 저렇게 되지? 왜 저 사람 자꾸 변질이 되지? 왜 저 사람은 좀 사람이 나이 들면은 좀 철이 들고 성숙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지?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모델은 자라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장을 경험하셨다는 것이 전제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성경에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틀어주면 좋겠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어디 절에 다니다 교회 다니셨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너 뭐 될래? 누구처럼 될래? 뭐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막 이해되시죠? 막 그런 어떤 성장의 삶의 모델들이 다 있으시더라고. 이게 여러분 세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성공의 모델이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성장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우리 성장의 목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기질이 베드로랑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오케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기질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은 됩니다. 저 선교사님 너무 훌륭해요. 나 저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오케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셨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울린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십니다. 아멘.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 다다라야 돼. 이르러야 돼.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자아가 셉니까? 내가 왜? 나는 예수님 스타일 아닌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 모델, 성장 목표를 제시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을 제시해 주시느냐?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면 적당한 모델에서 요 정도만 해라, 이 정도만 되고 이 정도의 축복만 누려라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상급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성장의 모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저 선교사님 물론 훌륭하지 그까지가 아니야. 베드로 너무 훌륭하지, 신실하지, 그런데 그까지가 아니야. 바울 너무 대단한 사람이지 그까지가 아니야. 내가 바라는 너희의 영적 성장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에게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영적 성장 모델을 제시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태아기부터 유아기, 영아기 쭉 성장을 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단계를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해서 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에는 다양한 영적 성장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담 교육 심리나 발달 심리에서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런 걸 배워요.
막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유아기 때는 뭐 자아가 생겨나고 성취감이 있고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는 걸 좋아하고 이때 뭐 의지가 꺾이면 뭐 만성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런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 오기 시작한 단계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회심하지 않고 알아가는 구원 전 단계의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볼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예수님 믿는 게 좋은 일이구나 해서 지난주에 영접기도 하고 오늘 예배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또 제가 바라기는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드물게는 영적 아비의 단계에서 이 나이대에 볼 수 없는 이 외모만 성숙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숙해가지고 이제 막 입문한 새가족들 새내기들을 잘 아비처럼 품고 양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대전제는 모든 발달 과정, 성장에는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성장의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델로서 최상급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이미 부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포지션이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네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이 호칭들은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 갈 때마다 들을 수 있는 호칭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이로 자라가야 하고 아이는 더 자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은 아비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형들한테 삥을 뜯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제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중3이 되고 싶다. 빨리 중3이 돼가지고 중2 저 형들을 좀 때려주고 싶다. 중3이 됐습니다. 그 형들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나 어른이 되겠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또 누가 보이냐면 대학생들. 자 대학교 입학했어요. 입학하니까 제가 01학번입니다. 그 학교에 어떤 학번 이제 그 화석과 같은 그 학번들이 있어요. 화석 97, 96 막 있잖아요. 그 인생에 어떤 인생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0년 가까이를 대학에서 그냥 사는 교직원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대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와 진짜 늙었다. 진짜 노땅이다. 어떻게 저 나이 되도록 학교 졸업을 못했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대단하다 저 선배 대단하다 했던 그 나이대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처음 중1 때 선생님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어른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25살 손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이야 복음이가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어른스럽고 그렇게 지금 보니까 아이고야 머리 피도 안 말라가지고 언제 인간이 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 자라가야 되고 각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보다도 심지어 그 각 사람 자기 자신은 각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을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 기자들이 한결같이 따라합시다.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들어주세요. 사도 베드로는 같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여러분, 우리 보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애 키워 보십시오. 우리 태인 간사님 지금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새벽 4시가 되면은 이 쌍둥이의 깨가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냐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냐면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엄청나. 여러분, 아기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무자비해요. 엄마가 지금 아프든지 말든지, 아빠가 어제 잠을 1시간밖에 잤든지 못하는지 상관없어. 지가 배고프면 울어 제끼는 거. 언제까지? 젖을 줄 때까지. 여러분, 이 아기처럼 신령한 젖,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성령을 갈망하고 영적인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같이요, 시작. 오직, 자 빨리 좀 틀어주면 좋겠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언제든지 늘 항상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은 머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생명체는 성장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거듭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뭐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으니까 제 위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켜만 볼 뿐이죠. 근데 이때까지 제 성장, 영적 성장 발달 단계를 보았을 때, 여러분, 성장에는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분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니셨다 했는데, 그러면 드린 예배 수만 해도 얼마겠어요? 근데 왜 이렇지? 이해되세요? 이런 게 항상 자라면서 그게 왜 이런?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뭐를 깨닫냐? 성장이 멈추셨구나.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었구나. 제가 3040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특히 애 낳으면요, 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왜냐하면 한 명만 낳는 거 아니잖아. 2명, 3명 낳으면 이 애들을 양육을 해서 학교를 보내서 자기 개인 시간이 나야 에너지가 생기고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입니다. 5년에서 10년은 버티는 시간이 있어요. 전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 성장, 물론 가능하지만 힘들더라고.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직장이 지금 뭐 35세부터 65세 뭐 항상 이제 생산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분, 직장에 일에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힘들더라고. 회사에서 부른대. 아니, 일감이 막 몰려드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힘들더라고. 근데 언제가 좋냐면 결혼하기 전, 딱 청년 때. 또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의 전두엽 뇌가 완성이 된, 여자들은 보통 24에서 26, 남자들은 28에서 30이 돼야 어른의 뇌. 그래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그때부터 준비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자는 대학 졸업할 쯤에 영적 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고, 남자는 30 이제 막 뭔가 그죠, 직장에서 뭔가 할 때, 그때 참 훈련받기 좋은 때, 결혼하기 직전, 애 낳기 직전. 요 시기를 놓치면 그 상태 그대로 집사, 권사, 장로 되더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후회하냐?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천국 가가지고
후회를 하시겠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자라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 발달 단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거는요, 본인 스스로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이 2장 본문에 각각의 호칭에 따르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주님의 바램, 주님의 소망이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인 자녀들의 신앙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은 자녀들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아 하는 호칭과 14절에 아이들아 하는 호칭이요, 우리는 뭐 자녀들아 하면은 부모가 자식 부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원문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이 똑같은 시계라도 어떤 상황, 대상에 따라서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시죠? 예. 뭐 일례로 뭐 예수님이 나 개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했을 때 그 개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단어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개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개는 무지막지한 들짐승 개를, 더럽고 막 사나운 개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개는 애완견 개를 얘기해요. 귀여운 강아지. 이해되세요? 그 느낌을 딱 알고 그 이방인 여자가 개도 주인의 밥상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절에 자녀들 할 때 자녀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는, 갓난 아기를 의미하는, 따라합시다. 테크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14절에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막 이제 뜀박질도 하고 놀기 좋아하는 이 생동감 있는 소년들. 소년이라면 조금 또 좀 아이들, 이해되시죠? 막 키즈 카페 풀어놓으면 막 알아서 잘 노는 그 정도. 이게 따라합시다. 파이디온. 이게 이제 소년과 같은 아이들. 파이디온. 그래서 테크니온과 파이디온은 조금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아 했을 때 이 자녀들은 뭐라고요? 테크니온, 갓난 아기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지니고 있는 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 아기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완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세 할아버지가 오늘 예수를 영접해도 그 영적 상태는 테크니온이에요. 이제 막 자녀가 영적 갓난아기예요. 초등학생이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다 칩시다. 그 아이도 당연히 영적으로 테크니온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는 좀 유교 사회잖아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만나본 이 장년부 성도님 중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문석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문석 성도님이 정말 저는 구도자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왜 굳이 온천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교회에서 다니는데 예수를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자기도 이 삶에 대한 이게 고통이 있고 이 주님을 좀 알고 싶고 하나님 좀 믿고 싶어서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성경도 읽는데 도저히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마음으로 안 내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방자 권사님하고 전도 온천교회 와라. 노정강 목사님 설교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대예배 2부 3부 예배로는 좀 뭔가 좀 더 필요한데 보니까 4부 예배가 뜨고, 그래서 2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사부 예배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사층에서 항상 뒤에서 혹은 이층 본당 끝에서 항상 앉아서 같이 막 젊은 목사가 막 고라고라 소리 지르는데도 끝까지 설교 들으시고 주여 할 때 같이 주여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으시다가 코로나 걸려버리신 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잖아요. 이 열정이 이 목숨을 건 열정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참 재밌는 것이 참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정문 성도님 확진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때 목사님 향해서 예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입원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혼수 상태 들어가셨어요. 병원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온 몸에 기계 이거 다 꽂고 이 산소호흡기 물고 의식이 없은 이렇게 누워 계신 사람.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준비하세요. 사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병고시에 다 화장해가지고 유가족 한 분만 방호복 입고 뭐 막 이런 거 가족들이 그런 전화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깨어나셨죠. 갑자기 깨어나셨습니다. 어떻게 깨어나셨는가? 꿈인지 생신인지 의식이 없으니까 저기 강이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강 건너에 빛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 형체가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직감적으로 영으로 예수님이신갑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의료진의 말을 들으면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정우 성도님이 무의식 중에 몸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뛰어오고 막 했는데 그 다음 날 깨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 이게 코로나가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구나 확신을 하게 됐죠. 여러분 정문 성도님이 태어나셔서도 저한테 책을 막 사주셔요.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 주제별 성경 책 두께가 이만한 겁니다. 주제별 성경. 우리 제자반 신천지 책 읽혔다고 막 입이 만발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조금 그 훨씬 두꺼운 본인이 사서 읽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도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죄성이나 본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 이제 막 영접한 새 가족들의 경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는 단계가 갓난 아기의 단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덮어주신 것이지 우리 실제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나 예수 믿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됐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청년일 때 여러분 예수님 중고등학교 때 수련을 가서 왜 울고불고 했어요? 수련회 마치면 또 가가지고 야동 보고 막 그래요. 또 그 다음 또 여름 수련회 또 아주 또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또 겨울 수련회. 느낌 아시죠? 고민이 뭐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왜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갓난 아기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갓난 아기에 대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야, 넌 더러워, 너는 가증스러워, 이중인격자야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보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죄를 죄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외면하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죄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서 하얀 백지 상태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 보시면 여러분 진노가 임하겠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는 뭐예요?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때가 아기와 같이 새 생명을 얻은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나는 새 생명이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때 흔들리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기복이 아직 남아있어.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기복을 타요. 그래서 막 홀밥 마치고 난 직후에는 신난다 막,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죠? 1시간 지나면 이게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 오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 상황이 잘 풀 때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여러분, 일이 꼬이고 계획이 틀어질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마치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박수 3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갓난아기가 다냐? 그건 또 아니지.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 오신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의 갓난아기들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질 필요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세요.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뻔뻔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아멘입니까? 몇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십시오. 마귀야, 예수 전도단에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더라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이름 넣어서, 근주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외치게 하는 거야. 목사님, 죄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외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물이 터지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온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 몰라요. 좌충우돌해요. 넘어져요. 감정 기복을 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생명이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너무 조급해지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안 자라지? 여러분, 마귀에게 말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양육자들, 조장들, 셀장들,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둘째로 초보 단계인 아이들, 파이디온의 신앙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요. 아버지 뭐 하시노? 대통령인데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의 신앙 수준을 표현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합법적인 문서나 그 외 어떤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도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해요.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 맞습니까? 제 친부가 맞습니까? 호적 한번 등본 한번 떼보시죠. 안 하면 그냥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 아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죄인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양자형을 주셔서,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파이디온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과 자제력의 부족입니다. 아이들 수준의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알고 있지만 이 교리적인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가 없고 또 자제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떠나버리고 아까 얘기했죠. 기복이 심한.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은 아이들을 향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 아이들의 상태는요, 얘기했죠. 지식의 결핍과 자제력의 결핍. 여러분, 뭘 잘 모르는데 용감해. 잘 모르는데 막 의욕은 앞서고 의지는 앞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집 막내 예원이는 아빠에게 뭐를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무조건 손을 뻗어요. 무조건 손을 뻗어요. 지금 이제 팔팔 끓은 국이 지금 있는데 두뇌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건 먹을 수 있다. 저건 먹는 거다. 이 판단이 되면 바로 손을 뻗는 거예요. 아 뜨거 화상 입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훈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뜨거워. 아뜨 이거 뜨거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적당히 뜨거운 그릇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경험하는 게 나아요. 한번 이게 뜨거운 거야. 여러분, 제가 뭐 인두로 지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뜨거운 따뜻한 그릇에 손을 살짝 대면은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뜨거운 거야 하면 손을 안 댑니다.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이 파이디온의 상태인 자녀들 뭘로 교육할 것인가? 성경은 보니까 얘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지금은 말세야.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많이 일어났고 계속 일어날 거야. 적그리스도는 너희들을 노리고 있어.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딸 키우기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이들 하교할 때 절대 모르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절대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정주성 강사님이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대신 갔는데 몰라요. 잘 따라가더라고. 교육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자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요것은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좀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 지금은 마지막 때라 선포를 했으면 2000년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와 종말의 때와 더 가깝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말세 지말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넘어가요.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고, 또 아이 초딩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장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 대상자들을 공격해야 된다면 누구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할까? 수싸움이라면 누구 먼저 공격하겠어요? 청년들, 아비들? 아니죠. 갓난아기와 어린 아이들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어린아이의 수준의 성도는 어디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이단에도 빠지고, 이게 자기가 먹는 게 독초인지 지금 독인지 뭔지도 모른 채 막 먹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여러분 영상, 저 유튜브 신학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들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가장하고 사탕 들고 흔들면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서 그곳이 이단인지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이단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 못 나오시는가? 그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천국 지옥이 갈리는데, 이쪽 갈래, 난 이쪽 갈래요, 난 지옥 갈래요. 왜? 이 지옥 가는 사람이 더 착해 보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이 나랑 기질이 맞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나 같이 지옥 갈래.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대통령 투표하는데 누구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인상이 좋아 보여서요. 이빨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단계는 반드시 성숙해지고 성장이 해야만 안전한 단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간 단계인 청년들의 신앙 수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청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청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뜻하고, 이겼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이 청년 시대를 대표하는, 그래서 청년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일할 때 다 청년 찾잖아. 예, 일 잘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청년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수준의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상태.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아멘. 분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나한테 잘해준다고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해준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막 화내면서 이거 사세요, 사기 아닙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웃으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야. 뭔가 유혹하고 뭔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데 분별하고 피하는 것이죠.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I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걸면 걸리는 거야. 유혹하면 따라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청년 단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에서 넘어서 목사님 이런 공격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간증이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세 가지죠. 그것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무기고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 육신은 쾌락을 원해요. 육신의 즐거움을 즐거워합니다. 바래요. 갈망이에요. 육신의 갈망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육신의 갈망이 있다. 그래서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고 싶죠. 식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너무 피곤해요. 밤이 늦었어요. 수면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탄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최근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의지가 많이 들어간 아멘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넣은 아멘. 예, 계속 빠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예? 그것도 모르고 이 부목사님들은 어제 피자 시켜 먹고 제 거 남겨놓는다고 피자 한 판을 주여. 동지인가 마귀인가 동지인가 주여. 속도 모르고. 응? 여러분 끊어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값싸고 양 많은 건 다 탄수화물이더만. 아닌가? 밀가루 면이더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취약한 상태인지,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절제 끊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에 중요한 요소가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금식이 들어가요. 금식.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욕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이쁜 것을 보고, 여러분 갓난 애기들이 이쁜 사람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알아요? 잘생긴 사람 아는 거 아세요?
우리는 본능이에요. 이쁜 거에 끌려. 이쁜 거에 끌려. 예? 예. 또 어떻게 안목의 정욕은 또 어떻게 작용하냐면 내가 이쁘게 보여지기를 원해.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해. 그래서 뭐해요? 홈쇼핑, 쇼핑에 미치는 거예요. 화장에 미치는 거예요. 예?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뭐 말 안 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학벌부터 뭐 모든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이요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유혹을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하거든. 아니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보면 죽습니다 했던 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또 먹음직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분별한다고? 오케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전적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부패한 도덕과 더러운 제약을 따라가는 탐욕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죄악으로 사치, 향락, 허영, 색욕 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세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헛된 이 세상 것들을 높이고 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자랑하려고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좀이나 도둑이 들지 않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는데 20대는 이성의 유혹을 받고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고 40대는 명예의 유혹을 받고 60대에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 했습니다. 경건의 유혹. 실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영적인 청년들은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은 14절 본문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왜 제가 이 죄가 안 끊어지죠?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용서도 우리 막 옛날 내적 치유 가면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용서하기 싫어. 다 알겠는데, 하나님 나 알겠는데 결론 용서하기 싫어. 아직 마음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용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용서해서 이게 폭력이 되더라고. 강압이 되고 오히려 여러분 자라가도록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도록 지도하니까 여러분 크니까 알아서 용서하던데, 본인이 은혜 받고 성장하니까 알아서 용서하던데. 할렐루야. 죄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아니고 오히려 보듬어줘. 괜찮아. 더 크면 돼. 할렐루야. 성장하면 돼. 아멘입니까? 성장해서 죄를 이길 힘이 길러지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난 죄짓기 싫어요 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싫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유혹의 때에도 말씀을 쫓아 살면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등상의 등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인 청년은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요. 영적인 청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온천교회 왔을 때 무브라는 책을 안용호 목사님 이렇게 스터디를 했어요. 교육자들과. 그게 뭐냐면 5만 명의 미국 성도들을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영적 성장 단계가 4단계가 나오는데 각 단계마다 과도기 넘어가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새 가족이죠. 1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 외형, 목사님의 설교, 인품 뭐 이런 게 중요해. 두 번째는 공동체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섬기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양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각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부동의 1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1단계인 성도도 말씀이 들어가면 2단계로 성장이 되고 2단계인 성도도 말씀이 들어가면 3단계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인 아비들의 신앙 수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은 이 아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죠. 그런데 아비들이 아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이 아비들이 안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냥 직감 아빠다 이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빠다 이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이 단어가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체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알죠? 근데 여러분 중에 진짜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6년 동안 제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요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요때 무슨 일, 여러분 이거 아는 것과 그냥 얼굴하고 이름 아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부모들은 수많은 인생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추억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 수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서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지금 장모님이 계시는데 누가 있냐면 저희 사무가 4층에 있고 여기 정형외과 병동이고 8층에 암 환자 병동이 있어요. 여기에 세령사모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투병 중이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참 둘이 있으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 저희 마음에 정말 저희 사모가 사랑하는 친구고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예수를 압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는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눈치를. 혹시 아직 젊은데 반감이 있을까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들려주고 막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장모님은 야, 너 예수를 세게 믿어야 돼. 너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돼. 새별아, 너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신앙 간증들을 그냥 앉은 이 암 환자한테 그냥 막 갖다가 하는 거. 근데 웃긴 거는 아멘 맞아요. 그런가 봐요. 이해되시죠? 우리 눈치 보면서 이렇게 워낙 이 하나님과의 추억과 이 영적 어떤 간증들이 많으니까
이 아비의 영적 아비들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셔서 후배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과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주가 목이 안 좋거든. 지난주부터 목이 안 좋아. 근데 하필 또 홀파 그거네, 인도네. 어제 목이 한창 안 좋은데, 선주야 목이 괜찮나? 아직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선주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찬양인도 한다고 준비를 해왔어. 그래서 아이고 목이 안 좋구나. 아끼지 마라, 선주야. 목을 아끼지 마라. 마음껏 해라. 할렐루야. 어제 찬양 너무 좋았거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수준이 힘들어요. 쉬워. 여러분, 적어도 성장을 하려면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하면 강압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고 뛰어넘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이전에 넘지 못한 산들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넘어지는, 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영적 아비가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의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단계,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서 아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게 제가 영적 아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직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모가 이제 뻗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주야, 고신대에서 치료할 거야. 여기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지금 서울병원 가서 당장 수술 안 하면 뼈가 썩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뼈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알아봐요? 서울대 이 병만, 요 부위만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뼈를 열어가지고 고름을 청소기처럼 빨아당기고,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고름 있던 자리를 소독하고 다른 물질로 채워놓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재활. 이게 신경이 많이 지내. 안 하면 뼈가 썩습니다. 네, 여러분, 와, 당장이라도 서울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내가 업어서라도 서울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모는 너무 아픈 거야.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죠. 기도를 하면은 여기서 충분하다. 이 감동만 오는 거야. 감동. 여기서 제가 여러분 고신대 막 집사님들하고 막 통화도 많이 했어요. 주님의 감동은 여기서 충분하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면, 그때 여러분 MIP 기도 돌아가고 홀파 때 처음으로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해서 나눴을 때,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가면은 발작이 일어나. 이게 2주 연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가 있다, 뭐가 특이하다, 뭐가 영적이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홀파 때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홀파 때 처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의사가 주사요법을 해버려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했는데 염증 수치가 1, 2, 3, 4 이렇게 떨어지던 게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사요법을 했는데 나름 시술을 했는데 다리가 들어지고 그 다음 날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의사가 회진을 돌 때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뼈 안에 들어있던 고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CT를 찍었는데 그러면서 의사가 당당한 거야. 이제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고름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서울 갔으면 어땠을까? 빨리 나을 수는 있었겠지. 그러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을 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깨달아 인정이 되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었구나. 내가 현실 상황에서 정말 불안해하는 존재고 흔들리는구나. 이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하든지 곧 죽을 것 같고 가장 안 좋은 결론이 나타날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제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어김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믿음이요, 때로는 믿음 있다 할 때 뭔가 못하던 것들을 하고 막 이런 적극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때로 믿음은 이빨 꽉 깨물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버티세요. 주님을 믿고 견디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성장이 계속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 계속 자라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순종하는 게 뭔지 조금 알겠다. 이제 조금 알겠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성장해 나갔을 때 우리의 결론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 나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론, 자녀에서 아비로 변화될 때 특징 요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육이 아니라,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는가 보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읍시다. 시작.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육이 아니라 영,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내 뜻 아니라 주 뜻,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불순종에서 순종,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일 때, 갓난아기일 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아비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능동적으로. 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자랑, 육신의 쾌락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나를 추구하는 인생, 멋있는 나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인생. 할렐루야. 내 나라 내 왕국 만들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손해봐도 갈 수 있는, 공격이 오면 버틸 수 있는.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적 성장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했는데 이 찬양 이름이 주 뜻대로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가사가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 2절 고백합시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한 번 더.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유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아멘.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내려놓사 주여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성장하게 하소서. 멈추어버리고 만족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자라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자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의 욕망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육신에서 아비로 변화될 때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여러분, 아기일수록 어릴수록 자기가 강해요. 자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잖아요, 왜 내 인생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목표를, 자기 결론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면 살아계시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계시고. 여러분, 영적 아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주를 열심히 섬기더라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영적 아기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했던 것을 넘어서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하게 서게 하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간절히 바라시는 그 바람, 주여,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자 있습니까? 넘어진 자 있습니까? 낙심하여 낭망한 자 있습니까? 주여, 새 힘도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신앙 고백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역사,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영적 성장을 결단하며 아베되기를 원하는 모든 약인 보아스 머리 위에와 내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